여기까지 오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서 너를 할 때는 나를 좀 가사를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가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나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기에. 아멘. 주 안에 우리 나와 모습. 옆에 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홈과 희지의 주제가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네, 총장님 거. 오늘의 마지막 날이라서 배우고 가시라고. 수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의 사랑이
하니까 피곤하기는 하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으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한 자리를 모여서 정말 기쁘고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아침 간식은 만개떡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 102개씩 먹으랍니다. 그리고 오미경 선생님께서 후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김밥인데요. 백선화 교수님께서 점심 대접하신답니다.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따 시간 되시면 잠깐 보내신다고 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다 되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궁금한 게 있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수시로 틈틈이 쉬는 시간이라도 총장님께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미련이 없도록 이렇게 잘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용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교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지금 남아있는 교재 얘기하시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하고 중급하고 몇 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접수대로 오셔서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몇 분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총장님 마지막 시간에 큰 박수로. 제가 세계를 다니고 있지만 또 한국에서도 여러 도시를 다니고 있지만 전주를 너무 좋아합니다. 도시도 좋지만 전주에 계신 여러분 한분한분들이 너무 정성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그래서 전주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도 총장님 좋아해요. 찬영인도도 참 좋은데 우리 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그 화음을 맞춰주니까 합창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이 사흘 동안 여러분이 하신 내용은 사실은 홈스텝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홈스텝들이 지금 그 클래스를 멈추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클래스를 열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도 그 지도자로서의 그런 씨앗이 여러분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그래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제가 원래는 12주를 쫙 강의를 해야 된다. 한 번에 최소한도 3시간 이상. 그리고 이거는 히즈 유니버시티의 정식으로 공식적인 커리큘럼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육부에서 이미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프로브된 승인이 된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논문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첫날은 초급반, 둘째 날은 중급반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해드렸지만 그 내용은 초급 그러니까 첫날 한 거는 Marriage and Family Therapy라는 제목으로 히즈니버스의 학과목으로 특히 석사까지 들어있고요. 어제 한 과목은 그 메리탈 테라피 혹은 커플 테라피 이런 제목으로 히즈니버스의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그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요점만 탁탁 던져서 여러분이 교재, 지도자용 교재를 보면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전달을 하려고 해요. 아마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이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기초적인 것을 하신 분들은 이 홈스텝들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나온 교재는 자녀교육이라는 부모 교육이 아닌 자녀교육이라는 그런 자녀교육 지금 여기 이렇게 전달이 되네요. 이 책을 가지고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이 책은 사실 교회에서 사용하면 참 좋아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부모 교육의 원리를 안고 있는.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은 앤드류 모레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쓰신 책이에요. 52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지금 저희 학교에 히즈 유니버시티 CFO 이건 행정 책임자로 있는 유진현 교수님이 정말 제가 가졌을 때 뱃속에 가졌을 때 그 교수님 지금 50세가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이제 둘째 아기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기가 안 생겼어요. 제가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때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첫애가 딸이고 저는 아들을 또 낳고 싶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막 애를 많이 낳고 싶어갖고 그런 상태에서 첫애 낳고 딱 멈춰지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갖게 된 아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아기를 갖자마자 이 아이는 아들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 남편에게 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목사님이 막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고언하는 거 아니라고. 그때는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미리 알잖아요.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그런데 제가 이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알고 그런 그 미국 선교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How to Raise Your Children for Christ. 제가 그 책을 그리스도의 자녀를 기르라고 번역한 책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52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을 몇 장인지 안 밝히고 그냥 성경 구절이 쫙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자녀 교회가 쫙 되고 마지막에 기도를 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그때 저희보다 하는 이 20살 이상 연세가 있으신 분이 지금 이미 전역하셨죠. 자기가 아기를 딱 가졌을 때 이 책을 읽게 됐는데 한 권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는 다음 챕터로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1년 동안 묵상하면서 읽었던 은혜를 받은 책이라고. 제가 그거 번역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성경 지식이 깊지 않으면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서 한국에 목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이 부모 교육 클래스를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인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초단을 이렇게 데리고 유모차 이렇게 그리고 동네라고 엄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머 몇 개월 됐어요. 뭐 치아는 얼마나 나왔니? 뭐 거좀 저기 얼마만큼 이렇게 발달 단계가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랑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쫓아와요. 저를. 그래서 그럼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애들이 자전거 놀든지 막 이런 거 있는데 엄마들이 안 가요. 저희 집에서 1시간 2시간씩 빨리 가라 이제. 근데 이제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저는 은연이 엄마였거든요. 은연이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아이를 기르는 일이 즐거워진대요. 다든지 처자기를 낳고 막 힘들 때거든요. 경험도 없는 처엄마 어떻게 하면 잘 길러야하는데 이런 그 아주 긴장감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울음은 왜 우는지 얘는 어떻게 얼마만큼 달래야 되는지 얼마만큼 안고 있어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지금 때는 아주 잠깐 그 섬세한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거 잘 모르죠. 저도 처자해봤고 뭐 지금 낳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지혜도 나누고 제가 책 읽은 내용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저랑 얘기하고 나면 이틀 간대요. 그런데 사흘째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하는 모임이 됐어요. 근데 그 모임이 저희 집 최대 인원이 그러니까 안방에서 대청마루까지 쫙 이렇게 다 퍼도 50명만 앉으면 꽉 차요. 의자 없이 그냥 막 앉아. 근데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석했던 분이 제가 그때 무슨 교수명 이렇게 타이틀 넣고 있는데 그냥 은연히 엄마에 불과한 동네 아줌마예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도 좀 큰 집으로 우리 집까지 모이자. 그래서 100명까지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게 됐고 저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 갈 때까지 그 모임이 계속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모임이 생겼냐면 어린이 선교단이 생긴 거예요. 리틀 지저스라는 이름을 넣고 작은 예수 선교단. 그래서 그 엄마들이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이제 벅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엄마들에게 하루 일주일에 하루를 휴가를 주고 싶었어. 엄마도 휴가도 필요한데 휴가 없는 풀타임 잡이 엄마예요. 그래서 그 동네 엄마들하고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7, 그러니까 주일날 빼고 6 이렇게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 그룹이 뭐 이렇게 휴가를 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다 돌보고 그 1그룹은 엄마들은 하루 휴가를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데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엄마들이 하나의 큰 조직이 되는 동네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되면서 엄마들이 서로 거기서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도 채용하고 엄마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어린이 성교단, 작은 애 성교단 생기면서 뭐를 애들하고 했냐면 어린아이들에게 경배무용을 하게 된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찬양도 하고 또 얘들 큐트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야외도 나가고 같이 나가고 또 운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조기 영어 클래스는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학원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하고 영어를 하고 근데 그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뭐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멜로디를 넣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저 영어 예배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영어를 저는 국제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어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 국제회에 가면 다 영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 12살 이전에 가르쳐야 제 발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세컨드 랭귀지 제2 외국어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제 발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법 위주로 막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노래를 통해서 생활 영어로 그리고 특별히 성경, 이 영어 성경은 그 제가 영문학 전문인데 영문학, 민문학의 기초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영어를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가장 기초가 성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 다 데리고 엄마 아빠 집 다 모시고 필리핀 선교여행 같은 여행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사이핀, 필리핀, 북경, 미국 안 돌아다니면서 애들 데리고 놀라운 경험이 됐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아이들은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데 갔을 때 그때 필리핀이 그 계엄령 때였거든요. 근데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그 필리핀은 그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부모랑 아니면 입국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은 한 80명인데 엄마들은 한 30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 교사들하고 다 해도 성인이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다 나눴어요. 다 우리 아이들이라 이렇게. 근데 애들 성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 통과가 돼요. 필리핀 그 당시에 여성들이 성이 다른 아이들을 운명시키던데 그 오고 싶으면 결혼도 하면 그 당시 20대인데 애가 7명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입국을 했는데 계엄령이니까 사실은 아주 군인들이 막 우리를 그 지키고 막 그런데 겁도 없이 우리는 막 한복 이럴 때는 굉장히 높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에서 막 경배무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되면 돈을 딱 나눠줘요. 달러. 그러면 어떤 애들은 다 사먹고도 모자라. 어떤 애들은 안 사먹어. 아예 안 써요. 그리고 슬금슬금 친구들도 그냥 얻어먹고 끝나요. 그렇게 그 돈 쓰는 방법도 보면 아이의 성향과 생활태도가 다르다. 저희 아이들은 3년에 거기 조인했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딸은 알뜰해서 조금만 먹고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요. 근데 우리 막내는 그냥 다 써. 그리고 누나 것까지 뺏었어. 아이들 성향이 나와. 똑같은 부모가 길러도 이 아이들 성향이 다 달라. 너무 재밌어요. 갔다 와서 지금 보고 듣거든요. 막 웃음이 터지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돈이 많다고 애들이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많다는 조건 애들 성향에 따라서 쓰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뭐 이런다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 가르칠 필요 없어. 타고난 기질이들. 그래서 가만 두어라 아시겠죠? 가만 두어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거, 애가 소위 죄를 짓는다든가 남을 해롭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자신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조종하려고 하는 건 아이들한테 너무 불편하게 말해. 아이들 자신이 불편해. 그냥 놔두는 게 더 자연스럽게 스스로 성숙하면서 어떻게 조종해야 되는지 배워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성교여행을 하고 또 이제 북경 같은 데 가면 애들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호텔 러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난리를 쳤어. 안전표가 깨어내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네. 그리고 이제 사이판 같은 데 가면 햇빛이 막 났다고 갑자기 비가 막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비모양 막 하다가 비가 딱 오면은 어른은 다 이거 피해요. 비를 피해서 딴 데로. 애들은 하나도 안 피해요. 다 보면서 하는 거 그냥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기 있다가 창피하잖아. 애들은 비 맞고 다 하는데 어른도 도망가. 다시 쫓아나가서 애들이 옆에서 앉아서서 하고 아주 놀라운 경험들이 많아요. 이제 홍콩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병모여도 모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그래서 그만도 우리 놀러 가자는지 이러고 다시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는데 그때 제일 막내가 6살이었거든요. 그 막내가 딱 땅바닥에 다 하더니 막 땅을 치면서 물어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하나님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애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웬일이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 딱 일어나서 활짝 그래서 애들이 막 경경모양.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를 탁 나가죠. 놀라운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갔을 때는 이제 라스베가스도 갔거든요. 미국에서 공연도 하고 또 교회도 방문하고 학교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면서 우리가 그 라스베가스 딱 가면은 호텔에 방을 들어가려면 꼭 게임장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 다시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퍼미션 허락을 받고 호텔을 가게 됐는데 지금도 그 호텔에 라스베가스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가 딱 애들을 흩기 전에 라스베가스 가서 기계를 한 번도 못 만지는 걸 바보다. 또 그래서 그냥 기계만 보고 왔니? 그거 한 번 만져봤니? 이런 그 한 분의 그런 식으로 도전을 자기가 만져보고 싶으니까 그런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만져보기 전에 이제 딱 모였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한 번쯤 해봐라. 그리고 느낌이 어떤지를 봐라.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그 기계 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봐라. 그리고 느낀 점을 우리가 나눈 거다. 그리고 애들을 풀었어요. 1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가서 해보고 애들도 가서 해보고 이러다가 이제 애들은 사실 그거 못 만지게 돼 있어요. 미성년자는.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가서 만져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엄마 같이 안 오는 애들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보고 그리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기계 앞에 앉은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니? 충혈됐어. 그러면서 거기서 애들이요. 저는 여기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결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중독에 빠지는 일 없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눈빛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눈이 멀게 가고 막 정신없이 거기 정신에 쏟고 있고 그냥 막 그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애들 눈에 그 성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때 참석했던 80명의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지금 그때 거기 참석했었는데 지금 50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쭉 살면서 이 중독에 빠지는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께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지금 이 중독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다음 주에 제가 그 강의를 할 건데 하루아침에 중독되는 거 아니거든요. 중독은 서서히 다가와요.
그리고 난 자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 내적인 힘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이 외부의 유혹을 받고, 그러면 그 자기가 빠진 마약이든 그것이 알코올이든 뭐든지 그 힘을 빌리지 않고는 자기 내면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냐?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히치하이킹이라고 그러죠. 그 뇌를 우리는 뺏기는 거예요. 뇌의 컨트롤 파워를.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아예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알아보겠다. 아니, 그것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애들이 그렇게 결단도 하고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 부모들이 성경도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지, 심어준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나는 컨트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게 공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봉사를 얼마나 잘하고 뭘 어떻게 하느냐 활동하는 내 외적인 행동에 그거에 따라서 채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노여하기도 하고 승질도 내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부모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 부모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훈계할 때 어디까지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자녀를 위자라는 그런 번역도 했지만 또 이렇게 부모교육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를 52과를 24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에 12과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쉬었다가 다음 학기를 할 수 있도록 1,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두 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손을 마주 이렇게 딱 대세요. 손을 두 분씩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주댄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커넥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마주대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 손바닥을 통해서. 자,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손바닥 따뜻하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가 운동할 때 에너지볼 만들어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 주변에 에너지가 흘러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에너지가 흘러요. 근데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하죠? 여러분 눈빛이나 이게 피부가 닿는 걸 통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확인하세요. 서로 이름 알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부모라고 가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부모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를 기르자.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부모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를 기르자.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부모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를 기르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30초 동안 축복하는 기도만 합니다. 각자 한 분이 먼저 누구를 할 건지 정하시고 한 분이 하고 나면 한 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기도가 끝나면 앉으시면 돼요. 서로 정한 다음에
책을 다 쪽을 펴시고 없으신 분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학습 목표는 뭐냐면 첫째가 부모 자신을 좀 더 알기.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이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옆에서 내 옆에 앉아 있는 거 어때요? 물어보시죠. 저는 부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거를 가끔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또 같은 모든 공통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 나는 좋은 아내야, 나는 좋은 남편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행복할 거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 이혼하자 그러지?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또 한쪽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갑자기 뭘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이런 어떤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때서야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경우를 가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 때 쉽지 않아요. 영역이 있어요. 조아리의 창이라는 거 배우신 분은 알죠? 조아리의 창에 보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런데 남은 나를 모르는 영역. 또 한 가는 남은 나를 아는데 나는 모르는 영역. 또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오픈되어 있는 아는 영역. 또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그 창이라고 해요. 조아리의 창. 그러면 이 오픈 영역이 이 면적이 제일 넓은 사람이 투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앞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 이렇게 채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만약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알려다오. 그 얘기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오 교수님하고 오랫동안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우리 학교에 지금 부총장으로 돼 있어요. 그분에게 무슨 부탁을 했냐면 이제 교회 같은데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계속 간섭하고 이러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부추기거든요. 목사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이미 리타이어 하실 때가 됐고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결혼하면 제가 시어머니가 되고 장모가 될 텐데 나는 모르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너는 즉각 내 눈치 보지 말고 알려라.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막내 며느리와 같이 사는데 저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꼭 상기를 시켜요. 우리 막내 아들이 리언이에요. 총장님, 리언이는 총장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제인이에요. 제인의 아내예요. 그 말만 하면 제가 알아들어요. 이제 그렇게 자기는 모르는 영역을 누군가가 편안한 사람에게 알려달라고 해두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려달라고 해요. 또 우리 자녀한테도 제가 그럽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정성껏 길렀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아직 불만스러운 거, 속상했던 거, 아쉬웠던 거 그런 게 있으면 말해줘.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엄마가 어딨어 막 이러면서 우리 딸이
엄마 정말 말해도 돼? 막 이래요. 그래서 그날 제가 데이트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펑펑 울고 그러고 지금도 저는 우리 딸 둘이니까 딸들하고 저하고는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합니다. 3박 4일 휴가를 하는 거죠. 그 스위스 여행 가서 우리 셋 다 그 물을 청소하니까 수영장에 있는 곳으로 꼭 갑니다. 수영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동안에 섭섭했던 거 있다면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 전문 상담자가 됐으니까 다 상담해요. 그래서 저를 상담을 하고 또 우리 그 사람 우리한테 상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몰랐던 영역, 그 영역을 그것을 내가 알아가는 나를 자꾸 알아가는 그래서 그 오픈 에어리어로 그러니까 그 오픈 에어리어로 자꾸 만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가 투명하게 되는 거죠. 또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노출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아는 내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그런 분들에게만 알릴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알리고 싶고 어디까지 알리고 싶지 않은지 그건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경계에서. 그러나 오픈에어 내가 말했을 즉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를 많이 알려줄수록 여러분 사랑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약점을 알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거는 내 선입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을 많이 알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고 그래서 오픈이어를 자꾸 삶 속에 영향을 넓혀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알려준 약점이 다시 돼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믿었던데 이런 어떤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커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내 책임 아니에요. 그 노출하고 그걸 지켜주지 않은 그 상대방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심호흡 크게 하시고 그래서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의 어떤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그런 아는 영역 그 영역을 막 붙들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것도 나의 일원이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면 나는 빨리 고쳐야 돼. 그렇지 않고 그것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뭐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외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붙들고 있지 마세요.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버리세요. 시작. 버리세요. 그런 감정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주머니를 아무것도 안 채우고 놔두면 그 주머니는 공간이 제한된 주머니밖에 안 돼요. 근데 내 주머니 안에 콩이나 팥이든 내가 어느 걸 잔뜩 집어넣어요. 그래서 꽉 차죠. 그런데 그걸 다 쏟아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 주머니는 공간이 터져요. 아마 성공된 가방이나 이런 거에 경험하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수용하고 그리고 슬픔을 울고 속상함을 화나고 이렇게 해서 그를 충분히 이제 누리다가 버리면 돼요. 빨리 가라. 이게 감정이에요. 내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은 흐르는 거예요. 에너지처럼. 그래서 내가 흐르게 놔둬야 돼요. 흐르면서 씻겨나갈 건 씻겨나가고 넓힐 건 넓히고 내가 커질 건 커지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제보다 더 성숙해지셨어요. 시작. 어제보다 더 성숙해지셨어요. 자, 그럼 자신을 좀 더 알고 그 다음에 자녀를 더 알고 그
어르신의 그 형제들이 아주 재밌는 형제들인데 그 어머님이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저희 남편이 담임 목사님이고 그분은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죠. 한국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요 수고 많이 했지요. 나만 했나요? 우리 온 가족이 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서 외국에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다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유라도 하나 마시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20일 동안 나간다 그러면 우유값 하나에 뭐 200원에다 그러면 20을 200 곱하기 20 해서 돈을 딱 천 거예요. 그 우유를 사 먹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을 드리면 아주 확실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길을 주름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길 막히는 데를 가야 되면 기도가 아주 얼마나 노골적인지 길을 주름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몰랐어요. 주름 잡아주는 게 뭐야. 근데 이제 치마 같은 것도 주름 잡아주는데 짧아지잖아요.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와서 통닭을 한 마리 사왔다 그러면 탁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얘가 일하면 2마리 사오게 해주세요. 그럼 그 놀라운 기도예요. 진짜 그 다음에 2마리 사오셨어요. 2마리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또 마음도 써야 되겠죠. 또 그만큼 커넥션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축복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남편이 먼저 천국 가고 나서 이제 나중에 유병원에 따라가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나의 위자료다. 아버지가 없어서 너희들이 나의 위자료. 딱 그렇게 청구하고 이제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애들 주잖아요, 엄마들은. 근데 맛있는 거 있으면 당신이 먹어요. 너희들이 아직도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걸 먹는다. 그리고 사과 한 박스 딱 생기면 큰애 하나, 둘째 하나, 셋째 하나 이렇게 주고 나서 큰애 하나 줄 때 나도 하나, 둘째 줄 때 나도 하나, 셋째 하나. 그러면 애들이 막 왜 엄마는 10개고 난 1개로 너한테 내가 엄마잖아. 너한테도 엄마잖아. 엄마 제가 그걸 배워갖고 이제 우리 아들 바나나가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조금 노랗게 된 부분이 있으면 안 먹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워서 먹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안 그러고 나도 이거 안 먹을래. 우리 아들 어머 왜 그래? 막 이래. 그래서 집사님 닮아서 그런다면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그분 신우님은 외아들을 길렀는데 생선을 먹을 때마다 그 맛있는 살 부분은 아들만 주고 이렇게 대가리 있는 부분만 골라 잡혔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 아들이 우리 엄마는 대가리만 좋아해. 며느리가 시어머니상에 올라오니까 너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울면서 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길리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머님이 돼서 성장한 자녀들이 매일 밤 그 집에서는 타작을 한다. 자기 전에 딱 애들을 세워놓고 너 오늘 몇 대 맞을 짓을 했니? 그러면 본인이 불러야 돼 그걸. 3대, 2대만. 그러면 그걸 꼭 매일 맞아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뷰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엄마는 우리 어뷰즈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거기에 그 상처가 없어요. 굉장히 공정하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지네들끼리 이 회초리 다 걷어와요. 만들어와요. 엄마 이걸로 돼. 아주 굉장히 이구자리로 살았지만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해요. 할머니 나예요. 그 어머님 이제 병원에 나셨는데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엄마 죽어도 걱정하지 마. 엄마 죽으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받을게. 그러니까 나 언제 돌아가시도 문제 없어.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뭐 온라인으로 뭐 방문으로 뭐 여러 방법으로 다
그때 그 홈 사역을 할 때였기 때문에 홈에 헌금하시고 아주 너무 재밌는 그 얘기가 참 많아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옳고름이나 뭐 자녀의 원리나 뭐 상식적인 얘기,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주든 중요한 건 관계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장님 나왔대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됨과 부모 역할의 원천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법 배우기. 어디 가운데 거해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은혜로 힘을 주는 부모,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로 힘을 줘요? 은혜로.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신앙자분은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는 저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외대 졸업생인데 이 친구는 경기여고를 나왔고 이대 졸업생. 나보다 더 똑똑하고 그리고 얘는 수영 선수였어요. 아주 신학기에 아주 멋진 아이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도 그 아이 남편 나랑 목사고 친한 목사예요. 그래서 비슷한 때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지만 은근히 이렇게 보잖아요. 쟤는 어떻게 살아. 또 비교의식이 생기죠. 얼마나 잘하나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셋째까지 낳을 때까지 이 집안에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 의식이 없었는데 본인은 굉장히 그게 의식적으로 속상했나 봐요. 뭐 아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얘가 막 기도하는데 울면서 이래요. 하나님, 은수님 뭐가 입어서 셋씩 주시고 나는 하나도 안 줘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나는 셋난 거에서 은근히 어떡하나 막 이렇게 겁을 내고 있었는데 얘는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께 막 울면서 막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와, 얘가 훨씬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아이였고 외모나 실력이나 신앙이나 어떤 면에서 뒤지지 않는 훌륭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 낳는 것 때문에 얘는 기가 막힌 그 많은 세월 동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아이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지금 다 어린이 됐지만 근데 저는 네 아이를 낳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금 우리 큰아들은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저는 손주가 6이거든요. 자신이 8은 돼야 되는데 내 아이가 4인데 정말 기도하고 맏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무남동의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손주가 많이 막내아들까지 아기를 낳았으니까 저는 손주가 많잖아요. 근데 그 집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쓸지 몰라서 그냥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돈 어른이 저한테 맏아드님인데 그렇게 아기가 없어서 죄 짓고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 사고방식이죠. 여자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우리 면으로 너무 안 돼서 몸도 약하고 아주 가장한 그런 아이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쥐약에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가졌다가도 한 번은 유산이 되고 착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공 수정을 하면. 내가 아이가 그냥 그 사람도 몸이 약한데 이러다가 그냥 병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스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낫고 안 주시면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자녀는 상급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급을 못 받으면 다른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스탑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결혼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안쓰러워요. 우리 아들이 이제는 나는 좋은 아빠 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처음에는 불안했거든. 난 좋은 아빠 될 수 없어. 이렇게 지난주 중간에 말씀도 드리고 막 이랬으니까 난 그렇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는 이거 저희 학교 다 해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또 그 라이선스까지 다 받고 나니까 자신이 감이 생겨.
이 청소년 상담의 전문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너한테는 더 많은 자녀가 있어. 그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제자는 다 네 자녀야. 좀 위로를 받지만 그래도 한면으로는 좀 아주 그냥 짠한 그런 마음이 있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얘네들이 자녀를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쩌면 뭐 100세도 났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본인들은 그래서 지금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무슨 자식처럼 길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들한테 뭘 나눠주면 꼭 그 강아지 목소리를 알려줘. 그리고 이제 대화의 그런 대상이 애완견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식처럼 길러. 그래서 이러면 엄마 하나님이 우리 자식 안 줬는지 알겠어. 가만 안 놔뒀을 거야. 왜냐면 그 며느리가 이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시키는 뭐 안전하고 많고 뭐 손 내밀고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바퀴 돌아 하나씩 제동을 만드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대요. 아마 얘는 아이 낳았으면 4개국 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다 자유롭게 됐지만 정말 자녀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자녀가 뭐가 됐다 뭐가 됐다 뭐 서울대를 스스로 합격했다 뭐 이런 것들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들이 이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럴 때 보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자녀도 다르고 타고날 때부터 달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뱃속에서도 다르거든요. 움직임이 달라요. 그리고 그 성향이 성인이 돼서도 이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는 막 극성맞게 움직이고 어떤 아이는 조용히 움직이고 이러는데 그리고 리듬도 다르고 또 남 아들 딸 다 다르고 옆에 사람 우리는 서로 달라요. 시작.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갖지 않게 자녀 형제 자매들끼리 친구들끼리도 누구는 누구 아이는 뭐 어떻게 됐다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고 부모에게도 스트레스고 그거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그런 행위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목적으로 이 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만들 때 이 앤드류 머레이의 책도 기본이 됐지만 또 하나의 기본이 된 건 뭐냐면 PCIT라는 지금 어린이 정신 소아과 병동에서 쓰는 그런 테라피 방법이에요. Parent Child Interaction Therapy. 지금 미국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한국에서도 소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소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거기를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 가서 방문을 시켰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이 효과는 어떤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든 PCIT를 만든 분이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PCIT 훈련을 하시기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에 12명 이상 안 받아요. 1년에 한 번 딱 트레이닝을 하는데 질문입니다. 이분은 아주 살아계신 분이 리타이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성정이 돼서 가서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아주 여기 한 3분의 1 정도가 거기서 제가 배운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3분의 1까지는 써도 돼요. 그러나 그 이상 쓰려면 거기서 리튼 퍼미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제가 리튼 퍼미션을 거기서 해주겠다고 했지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행동주의예요. 그리고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그 교수한테 많이 질문도 하고 항의를 좀 했는데 그분은 아주 확고해요. 그런 자기의 그 신념이. 그래서 제가 그걸 싹 바꿨습니다. 그걸 처음에 우리 학교에다가 그걸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나와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원웨이 미러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저쪽이 안 보이지만 저쪽에서는 이쪽을 볼 수 있는 컨트롤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방은 어린아이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또 방, 거기는 CCTV가 달려있고 그런 방도 있어야 되고 다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면서 너무나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행동주의에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처음에 이 아이를 잘 훈련하고 애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하지 않는 애들 많이 고집센 애들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따라하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이렇게 따로 의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의자에다 애들 앉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이 컨트롤룸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무도 거기를 열거나 열어주지 않고 난리를 쳐요. 애가 잠잠해지기까지 거기서 물론 CCTV로 다 어떻게 하는지 봐요. 근데 그 동영상을 제가 보는데 실제로 아이가 거기서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다 하는 이유가 이 아이가 거기서 지금 5살 먹은 한 아이가 거기 들어있는데 왜냐면 엄마한테 자꾸 물건을 집어넣고 때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그 아저씨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깜깜거리고 나중에는 막 옷도 막 땀이 나니까 옷을 치고 막 벗고 오줌도 싸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절대로 못 견뎌요. 그 얘가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가고 축 무너져 버려요. 그때 끊어져요. 근데 얘가 그 행동은 멈춰요. 안 해요. 그래서 얘는 디스플레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맹수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동안 어떤 심정도 있었겠냐. 버림받은 느낌.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그냥 동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자기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이 아이의 그 마음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왜 거기에 디스플린에 왜 길들여지냐? 두려워서요. 또 그렇게 버림받을까? 그거는 진정한 디스플린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발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 벌 줄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순종하면 못 뺏어가고 뭐 어떻게 벌주고 뭐 이렇게 할까봐 우리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관은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싹 바꿨습니다. 그 뒷부분은. 그렇지만 거기 아주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코칭 기술이 있어요. 부모를 코칭하는. 그래서 그 코칭 기술도 제가 좀 리바이즈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양스, 제 이름을 따서 양스 코칭 페어런트, YCP라는 그 명칭도 다 바꾸고 코칭하는 기술도 제가 어느 정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코칭하는 기술의 기본, 공감해 주는 거, 또 아이들을 애들의 움직임을 반영해 주는 거, 또 긍정적인 반영을 해 주는 거, 이런 몇 가지는 그 10분, 5분, 10분 동안에 그거를 10번 이상 해야만 통과가 돼요. 그걸 개인적으로 다 시험을 밟아서. 그래서 거기 오는 분이 다 전부 같은 교수들이 다 와서 훈련받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5분 동안에 뭐 10번, 뭐 10번, 뭐 10번. 또 하지 말아야 할 기술, 명령하지 말기, 또 질문하지 말기, 또 제안하지 말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즐기기. 아이가 노는 걸 즐겨야 되고 또 하나는 무시하기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하지마 이런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거를 한 번만 해도 그냥 탈락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건 10번 이상 하면 할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왜 좋으냐면 제가 이제 놀이치를 통해서 애들 많이 훈련해서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근데 얘들이 엄마한테 가면 제자로 돌아와요. 근데 저는 훈련된 테라피스트니까 아이를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아니까 아이들은 수능하는데 엄마는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행동이 또 바뀌어져요. 옛날에 나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와서 훈련이 됐다 치더라도 이 아이는 엄마보다 저보다 대추가 일어나요. 저랑 만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엄마만큼 아이를 많이 대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하고 어태치가 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엄마한테 놀이치고 기술을 가르치면 돼요.
거기서 오늘은 그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하려면 하루도 모자르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스태프들은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를 지금도 제가 이 클래스를 바로 지난주에 그 2주 동안 양평동교회 그 인원들을 그 100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합격할 때까지 그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참 애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 그 지난번에 훈련시킨 그 자녀들 중에 엄마 중에 그 세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받으라고 학교에서 양육을 막 거기다 매해서 엄마들이 막 쳐주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ADHD는 정신병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가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ADHD하고 양육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어린애들 양육 이런 거 자주 반대하거든요. 내가 아직 성장 안 했는데 그런 약을 자꾸 먹이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힘을 뺏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어떤 아이들은 빨리 읽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늦게 읽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속도가. 그거를 그냥 리스펙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말 얘는 행복한 아이가 되지 뭘 잘한다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세 아이가 다 아니에요. 보니까 저는 그래서 천재병이다. 저는 천재병이라고 해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 애들이 이 뉴런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어텐션이 빽빽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수선한 아이가 되는 거죠. 집중 못한다 이런 판정을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빨라요. 그리고 질문도 빠르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애들을 약 먹이는 건 정말 어떤 약을 먹여야 될 때도 있어요. 안 돼. 약을 먹여야 치료가 돼요. 그럴 때는 먹여야 되죠. 그러나 그냥 너무 쉽게 어른들이 불편하니까 성가시니까 참 편안하려고 애들은 약 먹이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놀이치료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애들은 놀이가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지 말고 놀아라 그러세요. 그래서 실컷 놀아라, 시리자. 놀 줄 아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예요. 저는 참 놀 줄 모르는 아이예요. 어릴 때는 놀았는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서 뭐 대학 입시 그다음에 라이선스 받아야지 무슨 학위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바쁘게 움직여 왔는데 딱 그러고 나서 저를 보니까 놀 줄 모른다는 데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 교수님은 잘 노는 아이였어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하얗게 바빠갖고 놀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뭐라냐면 오후는 양은수 띡해지고 양은수도 오후는 띡해졌대. 그래서 저는 노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고 오 교수님은 진지하기 시작했어요. 유머를 다 잃어버렸어. 유머를 그렇게 잘하더니 또 어떤 교수가 오 교수가 유머하는 거 보고 은혜가 안 된다고 유머 저런 거 하지 말게 해주셨는데 기도를 했대. 그래서 그 교수한테 너는 이렇게 쓸데없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주셨고 오 유머를 잃어버렸네. 저 하나 그래서 이제 생각 안 난다고 안 해. 너무 점잖아져갖고 얘는 좀 이렇게 강의할 때 얘가 저는 엄마가 되고 얘는 아이가 돼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집회 할 때도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해서 굉장히 이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나 안 해요. 아 진짜. 나 요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막 섭섭해합니다. 근데 이제 핑계가 내가 머리가 하얗게 됐는데 무슨 그런 걸 근데 본인이 그랬거든요. 난 머리가 하얗게 돼도 이 짓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요새 안 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이제 안 다니게 된 거죠. 물론 학교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둘 다 빠져나가기 쉽지 않으니까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막 굉장히 섭섭해요. 하나도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 시켜서 해보면 너무 부자연스러워. 이게 참 천연스럽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즐기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즐기면서 살아요. 시작. 즐기면서 살아요. 자, 그래서 10분 동안 즐기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하면 3시간씩 그냥 연달아 해요. 그래서
오면서 뭘 하게 막 엎드리세요. 그래 학생한테 내가 너무 오해하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제가 쉬는 시간 안 주면 딱 엎드려요. 10분 동안 쉬겠습니다.